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먼저 전제로 드리는 말씀은 지금부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예배라는 말씀은 예배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세 번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정한 그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만을 지금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의 전 생애를 예배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서 예배하는 자로서 성도가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시대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관습화되어버린 그런 종교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관습이 되었다는 얘기는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대단한 열정도 없이 정해진 것이니까, 이미 그것이 습관화가 된 것이니까 습관대로, 또 모든 개인의 습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관습이기 때문에 깊은 고민과 또 많은 생각과 열정과 애씀과 이런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의무적인, 관습적인 그런 태도로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서는 자신들이 드리는 제사의 관건이 어디 있냐면, 내가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제물과 나와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겠느냐, 이것은 별로 관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제물과 나의 제사를, 그리고 제사하는 나를 받으시겠느냐 안 받으시겠느냐, 이거는 문제로 삼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에게서의 문제는 내가 제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예요. 이게 관습이기 때문에 제사를 어떤 태도로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제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행위가 중요한 거죠. 제사를 율법이 정한 그 규정대로, 예법대로 또 정한 때에 그때에 맞춰서 행했으면 나는 할 바를 다 한 것이 된 것이고, 그런데 내가 혹시나 그 부분에서 소홀했거나 또는 빼먹었거나 드려야 될 제사를 못 드렸을 때는 죄책감을 갖는 거죠. 내가 제사를 못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서의 제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의로운 사람이냐라는 자신의 의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는 그런 수단 또는 방법이 되었던 거죠. 바울은 이들의 이런 관습적인, 그리고 의식적이고 의무적이고 전혀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행여나 그들과 같이 따라가 버릴까봐 그것을 걱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도 늘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예배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자기도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 속에서 누적이 되고 진행되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배가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자기 자신이 관습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 것들을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그 합당한 예배,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떠해야 하느냐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바울이 분명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찬양, 경배, 예배 이 모든 것들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랍니다. 찬양하고 있는 내가 주체가 아니고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찬양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기도, 이 기도하는 내가 이 기도의 주체가 아니고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도의 주체시라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예배에 모든 것을 내가 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모든 순서에 다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예배의 주체가 된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나의 예배를 보시고 들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1시간을 또는 2시간을 아무리 힘써 예배하여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신다면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 주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 자리에 임하시지도 않고 예배를 쳐다보시지도 않고 그 예배에 드려지는 모든 순서와 모든 소리에 귀박아 버리신다면 이건 예배로서의 성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체가 없는 예배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 모든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주체가 그곳에 그리고 기쁘게 임할 때 그것은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이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제사의 본질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시간과 나의 몸을 드리고 이것이 제사의 본질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의 본질도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전제 예배의 본질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수반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면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필수적인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온전한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 드릴 때는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고 이건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던지는 거지.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먹으려면 먹고 안 먹으려면 말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드린다는 것은 제발 받아주세요. 그런 자세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어떻게 찬양하면, 내가 어떻게 준비하면, 내가 어떻게 이 시간에 태도를 갖추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나와 내가 하는 예배를 받으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예배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가장 본질적인 얘기를 먼저 해줍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합당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하는 예배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설명할 때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세요.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지금 하려고 하는 말 앞에 딴 게 있다는 거잖아요. 앞에 한 말이 있으니까 이런 말들을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앞에 쭉 한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입니다. 선택하심도 사랑과 자비의 선택하심입니다. 부르셨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대어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죄인들을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어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예요. 그래서 바울이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말합니다 라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에게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합당한 성도가 드릴 합당한 예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와 무한하신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드리는 예배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받은 사랑 은혜에 대한 진심으로의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예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 자비하심 속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걸 깨닫는 성도들이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예배할 때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먼저 점검해야 돼요. 예배하기 전에 예배를 준비할 때 내가 왜 예배를 하러 나오느냐 스스로 먼저 확인을 하고 와야 돼요. 내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고마움 때문에 감격함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구나.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왜 찬양을 하는가? 우리가 뭐 노래 솜씨 뽐내려고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거면 여기서 해봤자 소용없이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내가 왜 이렇게 목이 쉬도록 찬양을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 크니까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니까 내가 노래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게 찬양. 우리가 왜 예배하러 올 때 헌금을 합니까? 내가 뭐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감격과 감사를 표현할 다른 방법이 더는 없으니까 내게서 가장 소중한 우리 인간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또 귀한 이 돈으로라도 내가 내 마음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헌금이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재능을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쏟는 이유는 감사하니까 감격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내 몸으로 내 재능으로 내 시간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 모든 것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늘 되새겨야 돼요. 늘 되새기고 그것이 내 안에서 더 가득 차도록 충만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자신들이 드리는 제사를
관습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종교적인 의식으로 이렇게 전락시켜버리냐면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쏟아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들이고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 율법적으로 그렇게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감사와 감격으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게 읽어드린 12장 1절에 말씀.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성도가 자기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바쳐놨을 때 이 몸은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은 좀 보충으로 설명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몸뚱이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뚱이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실도 다 보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면에서 자비와 은총과 사랑을 다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그 자비와 사랑이 우리 몸뚱이만을 향해서 쏟아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몸뚱이만 바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육체만을 향하여서 베풀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 나라는 전 인격 전체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나의 전 인격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때에도 나의 전 인격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바치라 할 때는 우리의 전 인격을 가리키는 거죠. 로마서 6장 13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미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향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권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전인격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서 우리가 불의의 연장, 불의의 도구로 우리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이 쓰임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전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드리고 바칠 때 하나님이 기쁘게 그 예배하는 사람을 먼저 받으시고 예배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다 드리니까 예배하는 사람을 먼저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하는 사람이 하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 전 인격으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떨궈버리고 육체로나 또는 물질로나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먼저 안 받으신다는 거죠. 완전히 내치시진 않겠지만 기뻐하시면서 받으시지는 않는다. 그리고 부분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 인격을 향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면서 그 생명까지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성도들의 전 인격을 향해서 다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홀랑 받아먹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할 때는 부분만 요만큼 부분만 드린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긴 하지만 기뻐하시면서 어이구 잘했구나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부분이니까 그것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전인격을 다 바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가축을 잡았어요. 제사 때 가축을 잡아서 그 가축을 죽이고 그 고기와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드린 이 제사는 완전한 죄 용서를 받게 해주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행위가 한번 그치고 나면 그것은 죽어버린 제사가 되는 거예요. 효력이 끝나니까. 다음에 또 죄를 지으니까. 앞서서 드렸던 제사의 효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죄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린 제사는 죽은 제사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지만 성도들은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당신의 몸을 직접 제물로서 십자가에 메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물이 되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완전하고 영원하고 그리고 온전한 죄 용서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드리신 속죄의 제사는 단회적이 아닌 거죠. 효과가 효력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제사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속죄 제사는 한 번 드려진 제사이지만 그 효력은 그 영향은 영원하고 그리고 완전해서 모든 사람 택하시고 권하시고 정하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의 죄를 영원히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용서받게 해주는 그런 제사라는 거죠. 성도는 그런 제사를 드린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더 이상 짐승을 잡아드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할 때 짐승 잡아드릴 필요 없어요. 이제 속죄 제사는 없으니까 이미 완전하고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성도의 모든 예배는 감사 예배밖에 없어요. 감사와 헌신 예배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성격은. 그러면 최고의 감사, 최고의 헌신이 뭐겠어요? 나를 드리는 거죠. 나의 것의 일부를 조금이 아니라 나를 다 드리는 것이 최고의 감사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것이 죽은 제사가 아니고 산 제사, 영원히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자신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는 그 본질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늘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나는 예배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이 예배라는 의미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성도가 드리려면 자신의 전 인격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요.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는 원래 오늘 살필 때 한꺼번에 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아서 다음 주일에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왜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셨는지는 다음 주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예배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는 너무나 흔히, 너무나 자주 내가 예배의 주체가 됩니다. 내가 예배의 주체가 됐다는 것은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알아요. 예배는 했는데 왠지 속상해요. 자기가 주체이기 때문에 속상하다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화가 났어요. 자기가 주체니까 화라는 감정을 갖는 거죠. 예배를 열심히 준비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막 기분이 나빠요.
예배의 주체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하지만 예배를 다 드렸어. 또는 예배 시간이나 끝나고 나서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러요. 오늘 찬양은 어땠지? 오늘 설교는 어땠지? 오늘 집사님의 대표 기도는 어땠지? 이게 막 따져지잖아요. 그건 하나님만 따지셔야 되는데 주체가 따져야 되겠죠. 그거는 생각은 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보고 들었으니까 생각은 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대화거리를 삼거나 또는 비난거리를 삼거나 트집을 잡는다면 내가 주체가 아닌 거죠. 따지시는 분은 하나님만 따지실 수 있는 거죠. 이건 주체만, 예배를 받는 주체만 따질 수 있는 거예요. 대접받는 사람이 대접이 소홀하냐, 음식으로 대접하면 음식이 맛있냐 없냐, 그거는 대접받는 사람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제가 뭐라느냐면 어떤 분이 열심히 음식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집에 오신 손님께 대접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나는 다행이다. 근데 그게 너무 맛이 없습니다. 그걸 대접받은 손님이 그 음식이 너무 맛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뭐라고 안 하겠지만 집에 갈 때 정말 애는 쓰셨지만 음식은 너무 맛이 없어서 힘들었어. 이건 대접받는 사람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접한 사람은 난 황홀에 빠졌어. 내가 쓰는 모든 손질 다 받아서 너무너무 데코레이션도 잘하고 너무 맛있게 만들었어. 예배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가 마치 큰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예배라는 잔치의 평가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걸 준비하고 그걸 바치고 드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체가 아니니까. 내가 받은 게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말씀드렸듯이 자꾸 그런 생각들, 그런 감정들, 막 이런 것들이 떠오르거나 그걸 나누거나 막 자꾸 이렇게 되씹게 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배의 주체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자꾸 옆에가 막 보이고 앞뒤가 다 보이는 거죠. 심지어는 예배당의 분위기까지 보여요. 와, 예배당이 일어나. 하나님은 아무 신경도 안 쓰시는데 이렇게 그냥 썰렁한 이거 하나님은 아무것도 신경 안 쓰시는데 우리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예배가 예배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예배를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면 안 돼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찬양할 때 은혜를 받게 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함께 힘써서 소리내어 기도할 때 은혜를 받게 하세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며 나를 다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내게 잘하였다 하면서 칭찬하면서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걸 받는 거지. 그걸 받겠다는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찬양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어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격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어요. 그 진심이 담겨 있으니까. 물론 저는 정신 차리고 잘해야 돼요. 어눌하게 설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야 되니까. 그건 제가 이제 하나님 옆에 혼날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최선이 다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진심을 아시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들린 것만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어떤 마음인지 우리의 진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부족함이 많더라도 진심을 다해서
나의 몸을 전적으로 다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면서 들으시고 받으신단 말이에요. 아마 제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을 거예요. 기뻐하실 거죠. 심지어는 예배를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람까지 있는데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먼저 깨달아서, 그것을 정말 깨달아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그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나의 전 인격,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받으시는 예배이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하는 사람이 되시고 또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약속대로 되돌려 베풀어 주시는 더 넘치는 자비와 사랑과 그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